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 안식일 후 첫날인 일요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죽으러 입성하신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비롯하여 지방에서 병자를 고치고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세력을 모으다가 마침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왕을 가리키는 거죠.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만세하는 외침입니다. 열렬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종려나무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날을 부르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한 주간 행적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개혁교회 전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순절의 전통을 가져와서 지키곤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AD 300여 년경에 40일간 육식과 오락을 금하는, 또 40일, 한 주간이 아닌 40일을 절제하는 시간으로 보냈는데, 종교개혁가들이 더 이상 이 예식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그 모순과 잘못된 개념들 때문에 오히려 폐지를 시켰던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런 절기를 또 많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겨났어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는 신앙적 유익이 조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혹은 또 사순절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특별히 절제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정례화하거나 반드시 이 기간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의식화하는 생각은 복음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영단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제사장도 필요 없고, 또 제사 드리는 성전도 필요 없어졌고, 의식법 자체가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이런 예식법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가지고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기나 의식에 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절기나 예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본성적인 죄악을 그런 절기를 지킨다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그런 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고난, 죽음, 부활, 또 세례, 성찬, 이 귀한 예식인 것 맞지만, 그러나 이것을 마치 율법처럼 의식법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주간에만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종교 규범, 고난주간 끝나면 그만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주간만이 아닌 평생 동안 일상에서 행해야 될 그 삶을 이 고난주간에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경건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소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내용이죠.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마지막 식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체포당하시고 밤새 불법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국말로 기념하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특별한 식사 모임,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예배 때마다 재현하면서 우리가 뭘 기억하고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평생 지키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떡과 포도주는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살찌키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의 살과 피의 일부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찬식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가 함께 모인 공예배 때 실시합니다. 그래서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저분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거기 앉은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 된 한 몸 된 성도임을, 그러니까 주님과 신비한 연합, 또 성도들이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가족 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 생명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뭘 가지고 구별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신 예수께서 살과 피를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표관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찬에 담긴 이 세 가지 의미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행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가장 값진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바로 섬김의 절정인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며 먹으라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모였다면, 여러분,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범하겠어요? 어떻게든 다른 가정을 지키고 돌봐주려는 사람이 남의 가정을 해치는 간음을 하겠습니까? 이웃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대는 도둑질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탐심을 품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많은 계명들은 한 가지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이 계명들은 저절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김이 분명한 그곳에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들이 지켜지는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런 별천지가 다 있나 하고 구별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가 있었던 같은 시간대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찬식을 기록했는데 같은 그 자리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임을 아시고 죽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팔려는 배반할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끝없이 사랑하는데 제자는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3절에 기록됩니다. 저녁 먹는 중,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성육신 임마누엘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 식사하는 중이었는지 식사하려고 앉았다가 일어난지 모르지만 어쨌든 식탁이 차려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위통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것은 전형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닦은 발을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다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녁 식사하시다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식사의 관습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발 씻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손님이 방문하면 유대 나라에서는 발이 많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집 하인이 손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월절 식사하러 갔던 그 집에는 주인이 없는 빈집이어서 손님의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먼저 나서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또 없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발조차 씻어주겠다고 나서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내가 수건 두르고 예수님 발을 씻기면 내가 종 취급받을지 몰라.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무언의 실갱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도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해야 하는데 아무도 제자들 중에 그 종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발을 씻어주는 일은 하지 않고 발도 안 씻고 그냥 식탁의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또는 식사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종들이 할 일을 제자들 중에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서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다가 수제자 베드로 순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너무 어색한 겁니다. 전격적인 질서 파기의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하니까 이걸 베드로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네가 아직 이 질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색해 하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지, 이 질서가 무슨 질서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언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여 예수를 믿고 난, 복음을 듣고 난 그때에는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제 발을 내어놓겠습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으로 제 발을 못 씻기겠다고 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서를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는 이런 질서를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뒤집어진 섬김을 받고 역행된 질서를 받아들여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굽신거리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늘 보는 질서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을 살리려고 스스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성찬식,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시는 성찬식의 의미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의 의미는 같은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형제를 위하여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동료의 발 하나 씻어주지 못한다면, 심지어 예수님의 발 씻기는 것도 나서서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왜 그걸 해? 내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룟유다는 내가 그래도 신임받고 돈깨를 차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 그래도 기회는 공평하게 주셔야지. 예수님이 왕 된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먼저 종이 될 수 없어. 어쩌면 제자들도 공평, 정의 운운하면서 자기 것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주님의 마지막 망찬인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찬식 때 주님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저급한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공정한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능력껏 자기 것 챙겨가면 된다. 그걸 평등이라 그러죠. 기회를 똑같이 줬는데 건강하고 머리 좋고 DNA가 좋아서 공부 잘하고 실력 있으면 높은 사람이 돼서 대접받는 거 당연하고, 똑같이 기회 줬는데 지가 열심히 공부 못하고, 근데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거든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너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 기회를 똑같이 줬어. 자기가 못했으니 이건 공평한 거야. 이걸 세상 사람들은 정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 연봉이 높은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가 있어서 돈벌이를 못해요. 집에서 계속 형이 벌어주는 것으로 먹어야 되면, 야, 너는 돈벌이 못하니까 밥 반 그릇만 먹어. 너는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많이 대접받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정의라고 공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 섬기고 각자의 필요를 내가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섬김,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평과 정의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아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질서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공의, 참된 공평, 정의가 시행되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모두에게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종이 되어 섬길 때에만 함께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년들이 모인 곳곳에, 또 성도들이 모인 삶을, 또 사역을 진행하는 곳곳에 이런 질서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법대로 철저하게 하더라. 아주 똑바로 한다.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냥 공평하게 한다. 평등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잘 흘러가게 해서 모두가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인 거예요. 이런 질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모습 속에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을 하고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바로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니?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 깨닫겠니? 이 세상에는 능력에 따라, 신분에 따라 남의 발 씻어줄 종이 정해져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고, 가만히 앉아 대접받고 승기를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돈이든 힘이든 실력이든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 없고 빼먹고 힘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승김받고 대접받고 편하게 대우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고, 실력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가려고 공부하고 실력 쌓고 자기 관리하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더냐?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 세상의 질서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느냐? 말로는 겸손, 승김, 희생, 정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승김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선생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의,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 줄 알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인 건 맞아.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잖아. 그러니 너희도 발을 씻겨야 돼.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가 선생을 섬기겠지만, 내가 주와 선생으로 종이요 제자인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죄인들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살과 피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앞에서, 복음 앞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런 위계 질서 따지는 짓 그만해라.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너희는 모두 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같은 아빠 아버지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질서 따지면 되겠느냐? 그러니 사랑으로 똘똘 뭉쳐 내 필요가 아닌 서로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여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할까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발 씻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섬기는 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힘을 가져서 높은 권력에 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경쟁에서 이기고 힘 있는 자가 된 것만으로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왔다고 해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돈 많이 벌고 그것에서 높은 자리에 간 그게 주님의 보고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나누고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했는지 이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보수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 보면 성찬식을 그렇게 매주 거행하고 절기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리고 살아갈 때는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는 남들에게 그런 은혜 베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만 누리면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은요, 살과 피를 내어놓으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생 다 하셨으니까 이제 고생 끝, 영광만 누리면 된다. 주님이 다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평생 섬김 받고 살 거야.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음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내 손에 많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다 망했는데 이 사람만 잘 되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찢어진 살과
흘리실 피를 우리의 미각으로 느끼게 하시고 시각으로 빨간 포도주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들이켜 마시면서 우리 몸으로 직접 체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으면 너희들이 맛보고 보고 느꼈던 그 행위를 실제로 삶에서 낮아지는 삶으로 승기는 삶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 세족식에 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찬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찬식의 의미가 주신 실천적인 명령, 바로 매일매일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고 내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어놓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성찬의 뜻과 잔을 마신 세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열심히 섬기고 한다고 하면서도 분열을 일삼고 이웃과 연합하지 못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성찬 공동체의 식구라면 지금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필요가 아닌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과 연합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한 몸 된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무릎을 꿇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 식사다. 이제 천국 가서 마지막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잔치는 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이런 식사가 없다, 마지막 식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제자들이 찬미했다고 했어요. 6월절 식사 이후에 구약시대에 6월절 예식을 하고 나면 항상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불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월절 만찬을 먹고 나면 랍비나 가장이 시편의 말씀을 선창하면 화답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하는 찬양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들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6월절 때 부르는 찬양.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만찬을 하고 또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 찬양을 습관적으로 불렀을 거예요. 시편 113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함께 할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리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5절 중반절부터예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 만물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 부족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이들을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높이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버림받을 분위기였는데 끝까지 그 집에 살게 하시다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시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찬양이에요. 정리하면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존귀하고 자족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난과 궁핍을 보살피려고 스스로 강림 내려오셨다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처참함에 눈 감지 않으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낮아지신 분입니다. 첫 번 유월절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어요. 그때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대속제물로 피 흘리시려고 일부러 하늘 보좌 버리고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려오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라,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궁핍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힘이 없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바로 그런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고통에 있는 이유가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인데 이제 그렇게 자기 것 챙기는 질서가 아닌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려고, 또 그 질서 만드는 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그리고 세족식을 통하여, 그리고 만찬 후에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성찬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성탄 공동체는 바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억지로 힘이 없으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섬기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것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여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 발 시켜줘야지, 내가 내 능력으로 획득한 힘으로 남을 부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세상 가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넉넉하고 힘이 있으니까 시혜를 베풀고 섬기면서 의서대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니까 섬기는 것은 굴종이지 섬김이 아닙니다.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섬겨, 언젠가는 너희들을 내 무릎에 꿇게 할 거야, 이것도 섬기는 신용을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바라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연결해 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처럼 심지어 나를 해하는 원수까지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성찬 공동체의 섬김입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옳음, 진실, 공평, 정의, 평화를 말해야지, 섬기는 일은 전혀 없고 사랑도 없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불의, 탐욕, 사욕에 젖어 있는 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공평, 정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궁핍한 자가 보이면 나의 몫입니다. 외로운 자가 보이면 나보고 친구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고는 주간에 나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경쟁하여
말싸움하여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서 채워주십시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내 뜻을 주장하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대의 관심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부족함과 약점과 허물이 보이면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그놈 기회가 왔다 하고 그의 잘못을 덜추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가진 자의 넉넉함으로 갖지 못한 자를 품어주겠다는 식의 교만을 떨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해서 섬기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으면 받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요, 서로 발을 씻기려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런 차원이 다른 섬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사심 없이 정말 사랑해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된 것에 감격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렇게 용서받은 것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다른 영혼의 배고픔과 아픔에 눈 감고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섬김이 없다면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고백은 엉터리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된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고 그래도 거만을 들고 잘난 척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먼저 1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21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삶, 이게 누구에게 배우는 삶입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직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 종과 상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웃의 부족을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식사를 절제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미디어 드라마 보는 것 절제하고 오락을 금하는 것 우리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간에 특별히 더 절제해보는 것 필요한 훈련이죠. 그러나 이때만 잠깐 절제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끝나자마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런 경건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기간에 내가 잘 경건하게 보냈다고 떠벌리거나 자랑하고 나는 이 주간에 금식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쓸모없는 경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처럼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예배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 위해 살찌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눈과 코로 귀로 입으로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래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참여하시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경건해가 아니라 주님과 그런 연합을 이루고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길,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만 행하고 말 경건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야 될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내 자존심 체면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삶을 살아내어야 그게 진짜 고난주간에 행해야 될 경건의 연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진짜 경건이 뭐냐? 돈의 힘, 권력의 힘 믿고 날뛰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높은 자리에서 승김받고 명예와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기쁨을 포기하고, 아니 그것이 기쁨이 아닌 줄 알고 오히려 사랑하여 섬기는 삶, 참된 기쁨이 있음을 섬김으로 보여줘야, 그 연습을 해야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고난당하며 섬겨주신 우리 주님의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서 여러분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이 경건한 삶 때문에 여러분은 주변의 이웃들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세상 질서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각오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할 경건의 연습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보여준,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갖게 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연습을 해야 그게 진짜 경건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선생이면서 주님이면서 제자와 종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처럼 내가 먼저 섬길 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섬길 때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도 또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 질서를 쫓아서 내가 누군데 날 뭘로 보고 저것들이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좀 더 가진 것, 좀 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찬에 참여하는 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주님이 섬기셨던, 주님이 내어놓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 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름 주시고 낮아지시고 강림하시고 섬겨주시고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은혜를 입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땅에서 다시 누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 하나님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그림을 성령에 담고 기꺼이 따라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다른 것들이 하나님 세상의 질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빠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의 질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끌어가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 뒤에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보다 우리를 살아가는 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데 주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말씀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죄악, 우리의 더러운 것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생명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입은 우리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가 받은 은혜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표현하며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알고 있다가 혹시 낭망했거나 또 공동체를 떠나 있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해내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경건하고 나만 잘 살아서 남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는 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경건한 삶이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이 되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